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의 눈으로는요. 영의 눈을 떴다 할지라도 못 봐요. 천사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오직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만 아버지를 아세요. 볼 수 있어요. 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인자로 보내심으로 육신이 되게 하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로 오심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죽음을 맛볼 이 땅에 오시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러므로 영원전에 계획하신, 예정하신, 뜻하신 의도를 다 이루십니다. 영원전의 뜻은 인간 편에서 보면요. 예수 죽으면요. 날 구원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가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100% 성취되는 거예요. 인류 구원과 죄용서는 선물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예수 오신 목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성경을 들여다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성경의 뜻,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요 어떻게 보냐 예수가 세상에 오신 이유로 봤어요. 목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유는 날 구원하러 오셨다. 다 집어넣어도 돼요. 이유 속에는요. 다. 해가 왜 떠? 날 위해서 떠. 바람이 왜 불어? 날 위해서 바람 부는 거야. 다 할 수 있어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으로 딱 보면 아니라는 거죠. 이유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인간주의로 봤어요. 인간 구원의 목적을 둬버렸어요. 과연 그럴까? 지금 몇 프로나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선교가 그 독일의 신천지가요. 독일 사람 콧대 높기로 강한 독일 사람을요. 백인들은 무릎 팍 굴려가지고요. 막 그 신천지가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독일의 신천지 교회가 생겼어요. 기독교회가 못하는 걸 지금 신천지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교회 그러면 문선명교회,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신천지 교회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론에다가 모든 목적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5절에 분명히 있어요. 8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전 인류가 인류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버렸어요. 가짜 2단 3단까지 다 합쳐서 지금 복음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인터넷으로 위성으로 들어간다. 선교사들이 못 갈 사우디아라비아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요. 뭐 그냥 전파로 들어가요.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엄마하고 아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텔레비 틀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방언하고 난리가 남편이 죽여버렸어요. 아내를. 그러고서 생으로 묻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여자가 없고 애가 없으니까 경찰들이 찾아갔어. 그랬더니 묻었다는. 근데 애가 안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니? 그랬더니 예수님을 얘기해. 머리가 길고요. 손바닥에요. 흔적이 있고요. 그분이요. 살려줘가지고 살았어요. 방송국에서 생중계로 그걸 전역에다 해버렸습니다. 2단, 3단까지 합쳐서 지금이 25%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100년 전만 가더라도요.
아니 500년 전만 가더라도 한국 없어요. 미국 대륙조차도 없어요. 인류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제 친구를 만났는데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러세요. 여보게, 구원은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자네가 가지고 있는 차를 나에게 준다 치자. 내가 받으면 이거 누구 건가 그래. 내 거래. 안 받으면 내 거 아니래. 구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자네가 나에게 자동차를 주면 내가 감사해 고마워 하고 받으면 내 자동차지만 받지 않으면 내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을 받으면 죄용서와 거듭남과 의를 받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 지금 신앙 이게 막 뒤집어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보면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죽음 속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는 나는 죽음이 어리지 않아서 나는 부활이요 그랬지. 죽음을 맛보신 그 이유는 아버지 앞에 겸손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지극히 낮춰. 그 이상이 없으니까, 그 이하가 없으니까 낮춰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마치 이 세상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 위한 현관문과 같은 곳이 바로 예수께서 죽고 부활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온 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동 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마귀를 멸하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예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일에 아주 큰 일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인자는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죽음을 맛보려면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가 죄를 짓든가 아니면 죄를 뒤집어 쓰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시라 죄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근데 인류가 예수의 죽음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전가시켜요. 죽음을 예수에게 그냥 뒤집어 씌워.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보면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공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 없는 아들이라도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니까 죽더라고요. 이게 공의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는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죄는 예수에게 옮겨놓아야 된다.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어떤 죄라도. 그리고 인간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공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태도 내놔. 마리아에게 너 태 내놔. 별의별 걸 다 내놔라예요. 하다못해 죽어서 무덤까지 내놔요. 예수는 이 땅에 머리 두르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려 하며 마귀를 멸하려 하셨고, 인류에게 온 길에 태를 내준 자도 있고 온 길에 떡을 준 자도 있고 물을 준 자도 있고 온 길에 채찍대는 사람도 있지만 모욕한 사람도 있지만 죽음을 맛보고서 죽음을 준 죽음의 그 죄를 뒤집어 씌워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류에게 무엇을 주냐면 매맞음, 가난함을 뒤집어 예수가 가져가심으로 매맞음, 피 흘림, 죽음을 공로로 줘버리세요. 인류에게. 여러분과 내가 받은 건 여러분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죽음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로드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못해 고속도로 가도 고양이라도 깔리면 보이지 않나요? 피하지 않나 이렇게?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기거해야 고라니 정도 봤죠? 저기 알라스카 가면요, 자동차만한 사슴이 들여다봤습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자동차 완파됩니다. 그 정도 큰 걸 봤습니다.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하다못해 지나가다 뱀이라도 깔아보세요. 뱀 차로. 이러지. 피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맞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께서 대신 지심으로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매맞음 의지하는 자에게, 그 가난함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대신 가난하셨다. 날 위해서 부여하려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날 위해서 나를 치유하시려고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옆구리 참 찔리심으로 내 허물, 흉허물, 죄악을 사하시려고 피 흘리셨다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공로를 믿는 우리들은요, 변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어저께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네. 어머, 내게 이런 복을 주셨어. 어머, 이런 대박이야. 조금이라도 안 되면 하나님이 어쩜 이럴 수 있어 하는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하시오.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 예수 공로 믿는 믿음이란 소리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내 현실이 어떨 때는 지하실로 떨어져 있는 저것처럼, 시궁창에 처박힌 것처럼 그럴지라도 내 믿음만은 변하지 않아야 돼. 내 믿음이 절대로 변하면 안 돼.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흠없는 아들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다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 조물 중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믿음, 예수의 공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도록, 예전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는데,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는데, 이제는 그 지성소 나우스를 우리 심령에 wen겨놓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심령이 되었다고 성령은 말씀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인으로 임하사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더럽히다는 뜻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인으로 임하십니다. 고린도 6장, 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우상숭배하는 대로 인도 안 해요. 그게 더럽게 여겨져요. 예전에 굿하는데 굿판 가보면 떡 줘. 우리 동네에서도 굿판 했어요. 떡 주고 그 다음에 사탕 있잖아요. 빨갛고리 된 사탕 있잖아요. 그거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 받아 먹으려고 어렸을 때는 갔지만 성령 딱 받고 나면 그걸 더럽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그렇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이기는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마귀의 괴계요, 올무들, 유혹들,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거는 내 마음속에 깔아놓은 거 있어. 뭐냐면 글로 가는 게 그게 즐겁고 행복하겠지를 깔아놨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근본이 없으면 꽝입니다. 근본이 흔들리면 꽝입니다. 지진이 무서운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두 종류가 있대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대요. 이게 그렇게 무섭대는만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좌우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대요. 근데 일본에서 나는 지진이 대부분 좌우에서 우로 흔들리는 지진이기 때문에 일본 고추 건물 지하에 가보면요, 그 큰 스프링과
그걸 해가지고 이 지지를 받아주도록 이렇게 흔들리는 거 받아주도록 하는데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지는요 대책이 없대요. 여러분 근본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점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가보면 애굽 바로에게 아내 팔아먹습니다. 20장 가보면 아비멜렉에게 아내 팔아먹습니다. 누이라고 해서 팔아먹습니다. 금은 보아 양 노비까지 다 받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내 팔아본 적 있어요? 팔아먹은 적 있어요? 우리 저기 석 집사님 아내 팔아가지고 재벌된 적 있냐고.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세상에서 이런 미치갱이가 어딨냐는 거죠. 아내 팔아먹어? 근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기준으로 뒀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 아들을 번제로 드릴 정도로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서 돈 벌 것 같으세요? 아이고 여러분들 줄 세워놓으면요 지금 80억 중에 그 뒷부분에 서 있지 앞에 서 있지 않아. 얼굴이요? 남자들 잘생긴 거요? 여러분 파키스탄 가보세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어느 정도냐면요 깎아놓은 미인, 깎아놓은 남자들입니다. 모델입니다. 완전히. 한국 여자 선교사가 파키스탄에 선교 갔다가 모슬렘 총각이 너무 잘생겼어. 결혼했네. 모슬렘으로 전향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에 아주 홀딱 뒤집어졌죠. 한국 들어와서 지금요 얼마나 두들겨 패더니 돈 가져오라고. 모슬렘법은 여자 아내를 두들겨 패도 되거든. 아브라함 믿음의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들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안 좋으면 믿음까지 흔들려요. 구원까지 흔들려, 죄용서까지 흔들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찾으신다. 윤리도덕은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행위책에 기록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난 여러분들에게 윤리도덕에 얘기를 안 해요. 술을 마시던 친구들이, 술 먹는 친구들 무척 많아요. 그래도 예수 믿어라. 굳건한 믿음은 주 예수께서 앉으신 영광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21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장차 다가올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일들 즐겁고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해병인가요? 공두 특전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나와가지고 고통이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을 즐겨라 그러더라고요. 고통이 뭘 즐겨? 막 그냥 사람 진짜 그 행군, 그 수영, 몸에서 기운이 손 하나 들 수 없을 정도까지 했는데도 또 시켜.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난 이제 친구들 중에 되게 소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소심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는 술만 먹으면 싸움도 하고,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손 들지고, 한 친구는 술만 먹으면 옷을 벗어. 옷을 막 벗어던져. 그래가지고 그냥 스트립쇼를 해. 근데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술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자는 말하고 속에 있는 말은 바보 중에 천치다. 맨정신에 못 오고 해라. 왜 이 말을 여러분께 하냐면, 여러분 육체에 있는 동안에 즐겁고 기쁜 일만 있을 줄 아세요?
지극히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어려움이 다가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거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세요. 진짜 최선을 다하세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라.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내가 헌신, 봉사, 충성, 모두 헌금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제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해라. 두 번째로는요, 예수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자녀로서의 최선이 바로 그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요즘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 복음 뿌릴 수 있는 밭을 주세요. 가르쳐 지키게 행하겠습니다. 이 복음 뿌릴 수 있는 밭을 주세요.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을 존귀히 드러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돈 많이 못 벌어도, 명예가 조금 없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거예요. 설령 내가 넘어졌어, 자빠졌어, 꾸부러졌어, 머리 쳐박지 않을 곳에 머리 쳐박았어, 발 담그지 말아야 할 곳에 발을 담갔어 할지라도 털고 나와서, 회개하고 나와서 다시 가면 돼.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랬어. 그렇지만 나 회개했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나 회개했어. 간단하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들의 삶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영광의 보호자를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달란트도 한번 드려보세요. 물질도 드려보세요.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젊었을 때 주의 일을 성공하세요. 늙으면요, 선교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헌신봉사 충성하고 싶어도 못해요. 난 이 길을 쭉 걸어다니면서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을 잘 들으세요.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부탁합니다. 이 길을 쭉 가다 보면 지팡이들 들고 앉아가지고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사람들 얘기하는 거, 사람 구경하면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고 왜냐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정과 나중이시다.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 PPT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그 다음 거에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 나는 지금 가고 있어요. 마귀는 그 앞에 울물를지라도, 마귀는 그 앞에 별의별 소리 다 듣게 만들지라도,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어그러뜨리고 꼬부라뜨리고 변형시키고 또 친한 친구들로부터 영적인 것들 자꾸 끊어지게 만들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그 유혹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나는 영광의 보호자를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 그래서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